새처럼 주님 사랑 읽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주를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눈물의 골짜기를 홀로 거닐며 어두워진 내 영혼 갈 바 몰라 헤매인 날 죽음의 늪이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신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 뛰며 주의 얼굴 회오리. 잃었던 집을 찾아 안식 얻은 새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됐네. 언제나 포근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만족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리라. 사랑이 회복됐네. 새 생명 내게 힘했네. 주의 손길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리. 새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리. 사랑이 회복됐네. 새 생명 내게 힘했네. 주의 손길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리. 새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진리의 성전과 율법 성전, 율법 성전과 진리의 성전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증거하는 말씀 위에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내려온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을 가지고 증거하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 국가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로 메데파사, 헬라, 로마입니다. 이 애굽은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 이 아수르는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 남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바로 멸망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 성전까지 불에 타서 완전히 소실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성물까지 탈취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메데파사, 이 바사곡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바벨론은 메데파사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바사국인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바로 고국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1차로 수부 바벨과 예수와에 의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축한 성전이 바로 이 수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데파사는 바로 헬라를 통해서 멸망했고, 이 헬라는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디도,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바로 AD 주후 70년에 멸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때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까지 완전하게 해파가 되어졌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바로 이 이스라엘 멸망 훨씬 이전에 바로 이 BC 이 63년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로 로마에 애속되어졌을 때 유대의 그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이 수바벨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했기 때문에 바로 이 헤롯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환심을 얻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증개축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이 AD 63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침략을 받아서 바로 기독교인들이 9만여 명이 살해되어지고 바로 이 솔로몬 성전 터위에 해교 사원인 바로 이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들의 수중에 있는 그 성지를 탈환해 보겠다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지 않습니까? 200여 년 동안 8차에 걸친 이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 터키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1916년 1차 세계대전에 바로 이 터키가 패전하게 되고 바로 이 예루살렘을 영국의 위임 통치 아래에 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조상들이 살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인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다시 건국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의 그 절기와 전통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서 구약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아랍과 끊임없는 그 전쟁과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 역사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적인 역사의 어떤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구약 그 율법 성전과 신약의 새 성전인 바로 신령한 성전, 신령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전과 신약의 성전인 교회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이 수바벨 성전, 이 헤롯 성전인 구약 율법 성전은 신약의 신령한 성전인 교회의 바로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성전이 신약의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 보이는 그 건물 성전은 바로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의 교회인 신령한 교회가 참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바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46년 동안 지었던 바로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자랑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건물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바로 여기에서는 바로 구약 그 건물 성전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고 또 신약 시대 새 성전인 바로 신령한 성전 시대가 도래함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바로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전 시대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건물 성전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곧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바로 주의 전이 그런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 신령한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신령한 성전은 바로 주님의 구속을 믿고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거듭난 심령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건물 성전에 임하셨지만 바로 신약 시대에는 바로 거듭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간접 부르심과 이 직접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이 직접 부르심을 또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이 부르심을 이 대표적으로 둘러 보면 이 칼레인과 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칼레인은 바로 강압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 클레토스는 성령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어원이 바로 이 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교회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바로 신령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뭐 주무실 곳이 없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무슨 물리적 성전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심령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거듭난 자들이 없음을 한탄하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중에 나는 새와 여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 공중에 나는 새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우는 이 마귀의 종 거짓 선지자 곧 율법의 사명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실 그 영적인 초소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는 마귀와 율법의 사명자들이 거할 처소가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많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소하다는 것이고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율법의 사명자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바로 거할 곳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희소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시대지 않습니까? 또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체험이 얻게 되면 현대 교회나 중세 교회나 엄청난 규모의 그런 화려한 그 건물 성전을 자랑하고 그 건물 성전을 관광 상품과 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페인의 이 파밀리아 대성당은 1882년에 착공해서 올해 141년이 되었어도 아직 완공하지 못해서 2026년도나 돼야 완성이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국 교회도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을 교회마다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붓고 이 건물 성전을 짓다가 이 무너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같이 이 건물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자랑하고 교회의 권위와 위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하는 증거고 오늘의 교회가 부패 타락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없고 내실도 없으면서 겉껍데기만 화려하게 꾸미고 포장하는 것은 바로 외식과 의식의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육체의 아름다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아름다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나 이 수바벨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 다 영적인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이 솔로몬 성전과 이 수바벨 성전을 통해서 좀 더 신약의 새 성전, 이 신령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바로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이고 내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다윗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다윗과 솔로몬을 일체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삼위일체로 보는 것과 같이 이 다윗과 솔로몬을 일체로 봐야 바로 성경이 바르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예수님이 다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설계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즉 대속의 의공을 이루시고 다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믿는 자의 심령에 오셔야 새 성전, 곧 신령한 그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역사적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의
그 심령에 성령이 내주해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성령의 내주로 내 안에서 그 현재적 사건으로 체험해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신령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의 심령 안에 오셔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구약은 구약 성전 시대는 보이는 건물 성전에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건물 성전을 절대시 했습니다마는 이 신약 시대는 그런 건물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곧 뭐예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 것이고, 이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제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7절에서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종과 이 아들, 이 종과 아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주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아들의 영은 왜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십자가 의공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다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진리의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7절에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그러면 거듭나기 전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거듭나기 전까지는 종인데, 이 종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야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종 관계라는 것이죠.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야 부자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 전에는 이 종, 누구의 종이에요? 율법의 주관자의 종이라니까요. 그 율법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요. 그 사단이 바로 곧 율법의 사명자란 말입니다. 율법의 사명자 아래서 불갑을 누구든지 종로로 타는 과정이 없이 단번에 복음으로 나와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주인이나,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어렸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종이란 말입니다. 종.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는 누구든지 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사명자 안에서 아버지의 정한 시간까지 종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오늘날 이 대부분의 기독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이 교회 나오게 되면은 단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이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종로로 타는 기간 없이 복음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다 먼저 율법 신앙의 그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율법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교회에 들어가서 그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어린아이 시절 없이 단번에 성숙한 어른이 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 초등학문인 그 어린 아이들이 먹는 율법 교훈의 양식을 여기서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라니까 무슨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배운 학문이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가 필연적으로 먹어야 할 그 율법의 젖을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초등학문을 율법의 젖인데, 이 젖을 먹고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종로로 돼야 바로 왜 종로로 되냐, 왜 종로릇이 여기서 전부 다 이 율법의 사명자 아래서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이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복음의 종 밑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복음 아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율법 아래서 이 종로를 타는 기독교의 초보가 되는 이 중요한 신앙 과정 없이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복음 아래에 있는지. 오늘날 복음의 종이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 다 진리의 종이고 복음의 종이지. 당연히 또 진리의 종 밑에서 예? 훈련과 양육을 받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종은 없잖아요. 다 아들이지. 다 진리의 종이고 복음의 종이지. 예? 율법의 사명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 율법의 종은 율법의 종이 율법교회와 율법의 종이 다수라니까 전부 95%는 전부 율법의 종이고 율법교회고 율법의 사명자고 네? 율법 아래서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예? 양육받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라니까요. 이 율법 아래서 예?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죽음을 체험해야 복음신앙으로 돌아와서 예?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차원에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즉 증명해 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내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 무엇을 부러워하며 이 세상 그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죄인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지 자신을 냉철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 자신이 거듭난 자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많은 다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기사, 이적이나 표적 또는
물질적인 축복, 각종 신유 은사를 통해서 병고침 받은 그런 초자연적인 체험을 가지고 성령 체험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초자연적인 은사 체험과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내적 체험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사를 가져다 주는 이 종의 영의 역사는 바로 이 회개할 줄 모르고 완악하고 강박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후자의 이 진리의 영의 역사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가 믿어지게 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 복음적 성령 역사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영의 역사와 이 진리의 영의 역사를 구분 없이 분별 없이 이 일괄적으로 성경에 푸념하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영의 역사로 알고 이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이 영적 체험이 영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역사로 그렇게 오인하고 분별 없이 알아왔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그런 은사 체험만 해도 성령 체험한 것이라고 믿고 또 내 안에 성령 체험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내조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라야 죽을 수 있고 죽음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성령을 보내어 주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를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가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예요. 그가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을 깨달아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가 왕노릇하는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속고 있지 아니한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깨어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